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신정 국가에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을 해야 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설교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오지 않고 또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록 세상이 헛되고 부조리해도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면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과 그 권력자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 것,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부조리하고 답답한 상황들이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10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내용이 많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분량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히브리어의 표현상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구절의 문맥과 함께 그 뜻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1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줌으로 인해서 대우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에서는 주어가 장사 지낸 사람, 그 장사 지내는 사람, 성읍 사람들이 주어로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죽은 사람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죽어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짐승에게 먹히거나 새들에게 먹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벨의 경우를 볼 때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죽은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그들이 악을 행했지만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조리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가운데 형통하며 번성하고 또한 마지막 죽음까지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냥 시체가 버려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죽은 후에도 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러한 부조리함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직접 보복을 하거나 분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종말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는 악인이 흥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고 13절에서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내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비록 부조리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자 솔로몬은 생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평범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권력이나 명예, 또 부귀 영화와 같은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인용한 말씀이지만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어떤 놀라운 일이나 기대치 않았던 그런 큰 유익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그 일상을 그때는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 식사, 또 가족, 친구, 직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항상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종말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